찬양을 드리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시험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제 손 앞에 거는 좀 끄라고 했는데 안 끄. 앞에 거는 좀 꺼지. 목이 좀 안 좋아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많이 놀랬죠.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한 나라의 또 한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 가지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그런 또 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칠 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후대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옆에 사람들을 좀 바라보고 그런 지도자를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사실은 그런 일을 계엄을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실은 했고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도를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사실은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더 많이 기도를 못했구나, 목회자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날만 새면은 저렇게 싸울까? 왜 눈만 뜨면은 저렇게 싸울까? 그잖아요. 총을 안 들어서 그렇지 늘 저렇게 싸우고 중간쯤 이렇게 합의를 좀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고시를 패스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생애를 어쩌면 다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 정치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또라이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해를 오는 중에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12월 한 달을 남겨놓으면서 올 한 해를 또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19주년을 뒤로 하고 20주년을 새로 맞이하는 그런 또 희망의 또 새해를 맞이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림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부분 속에서 많은 부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가 많았어요. 무려 25년 동안 불신자로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에 불신자로 있을 때 제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안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물론 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뭔가 내가 뭔가 쫓기는 듯한, 뭔가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많이 보냈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이제 신자가 됐는데 어느 날 오는 큰 문제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낙심이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어제도 어느 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목소리를 들으니까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요. 자, 이분이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제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술이 채가지고 나를 불렀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을 도우면 좋을까 말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소망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술을 먹고 저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왜 이 사람을 위해 갖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참 가슴 아프더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하루하루 새벽부터 해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안 믿어질 때,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 때, 이때에 힘들 때에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어려움을 못 막아내고,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아무리 고함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실은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결국은 낙심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소망이 없으면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걸 해야 된다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계엄 사건이라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고난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그거 해결 못하면은 뭔가 다른 짓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한 3년 있었는데, 그때의 해답을 찾았어요. 참 놀랍잖아요. 한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이 되졌어요. 이 문제가 나하고 관계없이 온 문제구나. 나는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이 벌써 영적으로 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수천 년을 통해 가지고 벌써 와 있는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새롭게 나를 준비하시겠구나. 이게 오더라니까요. 그때서 비로소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이것도 그냥 기도하면서 단번에 깨달은 게 아니고 한 3년에 걸쳐가지고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은 저는 기도하면은 막 뭔가가 막 이게 막 하나님이 나와 지금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뭔가 뭐 이렇게 가슴이 막 불이 붙고 막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깨닫게 됐어요. 나를 찾고 있었구나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창세기 41장의 38절에 요셉이 이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냥 정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으래요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 한번 보세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크게 감동돼 버린 거잖아요. 기름 이렇게 사무엘 통해서 받았는데,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감동돼 버렸어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 시험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설사 말이에요. 이렇게 강야 생활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로마, 오직 가이사였다.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여러분 문제가 안 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이 위기는 위기하고 기회가 같이 있는 겁니다. 참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세 번은 기회가 온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정치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맨날 싸우고, 그잖아. 맨날 죽일 때 덤벼들고, 저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잖아요. 어떤 형태가 되겠지만은 전부 다 국가도 이번에 국가 체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느 당이 뭐 이렇게 집권을 하고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국가를 개조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한쪽에는 가서 여기서 데모하고 한쪽에는 저기서 데모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그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시대를 바라봤습니다. 시대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부 다 잘 사는데 정신질환 시대에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영적인 부분을 모른다 이 말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더 어려움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그잖아요.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냥 교회 가는 거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잖아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개인은 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위기라 이 말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기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모양으로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자,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올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시험이 오는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잖아요. 사랑만 주시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 하면 창세기 21장 1절 우리 그냥 읽어갔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시려고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것을 주면 되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차단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알려고 하는 사람, 또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험을 했는가 하니까 시험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변장되어 있는 겁니다. 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 가지고 변장해가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고난과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변장해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까? 욥도 시험했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정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지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축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적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는 목적이 나왔어요.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오면은 그거를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뭔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여기서는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특징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사단이 먼저 개입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거는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갖다가 다른 데로 끌고 가버린다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 끝까지 읽어봤는데 본문에 13절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시험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단이 개입되면 근심합니다. 근심하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데 염려하게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내가만 맞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본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걸 이루어갑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오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야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고난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야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해석하고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시험 당할 점에 뭐랬어요? 또한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능히, 너희로 능히 그리고 감당하게 하실 거잖아요. 피할 길 줘가지고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여러분이 온 문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가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때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제일 큰 어려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문제들이 전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이겨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부분은 뭡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요구가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7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지금 사실은 올라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 그잖아요. 너 보고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 이러면서 슬쩍 이야기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산에까지 가는데. 아니면 뭐 눈치껏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22절에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린 양을 안 하고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면서 지금 실행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서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아무리 못나도 자기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이삭은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에 걸쳐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난 아들입니다. 많은 풍파를 겪고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을 어떻게 해가지고 단번에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어린 양 대신에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이미 벌써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확신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 있는 이 복음의 정말 큰 증거를 다시 한번 딱 붙잡아야 돼요. 이미 증거를 붙잡고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미 증거를 붙잡고 있어요. 너무나 조카 롯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은 겁니다.
이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창세기 14장 14절에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14장 15절에서 20절에 소돔 고모라를 쳐부수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자,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확신 있게 실행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맞아. 그때에 내게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그래,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전에 말이요 이런 어려움이 와갖고 개우 빠져나왔는데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면요 내 영적 상태가요 무너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받을 때에 증거를 주셨어요. 제가 증거를 내놔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는 문제가 이제 아니야.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모든 것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넘겨서 한번 넘겨보면 우리 정확하게 이 고백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19절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편 366조 19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대요. 그러면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 능력을 믿은 겁니다. 맞잖아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 우리의 이 생업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왜 이삭을 살려줬을까? 언약 전달입니다. 이 언약 전달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라고요?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 묵상하다가. 뭘 묵상했겠냐? 여러분 이삭은 뭘 묵상했겠습니까?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말이야. 내 대신에 오실 메시아께서 죽었구나 말이야. 그분께서 나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겁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엄청난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될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이것도 한번.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생각 한계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녀에 대한 신분과 건세를 회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종로로 해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 가지고 정말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걸 이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지난주 믿음의 기도했습니다. 믿으면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설레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하늘 문을 반드시 열어갑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영국의 수상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러잖아요. 제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군인이었죠. 또 사회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아주 글을 잘 적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유명한 어느 고등학교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생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고는 천천히 이제 입을 열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고등학생들 또 다시 쫙 보고 나서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쭉 보고 나서 또 마지막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아시겠습니까? 예, 처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 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갖다가 딱 3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최고 감명받은 게 뭔가 하니까 이 처칠이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서 저희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신앙을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주인 되셔서 여기에서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열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5절입니다.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다리라. 돌아오리라. 여러분, 굉장히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종들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 한다고 이러면은 뭐 다 일이 다 안 되잖아요, 지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친히 준비하리라. 친히 준비하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 잘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야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22장을 쭉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22장 17절까지 우리는 읽질 않았지만은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2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뭘까요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 그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후대에 대한 언급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그잖아요 완전하게 꺾어버리고 완전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자, 이런 축복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지금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깨달은 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깨닫는다면은 더 이상 더 깨달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됩니까? 대통령을 하면 잘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하면 국회의원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국민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한 분도 있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오는 시험,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시험도 옵니다. 교회 안에도 오고 국가에도 오고 우리의 생업 현장에도 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생에 메시아 축복과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능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